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9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프리카는 지금 탄자니아에 도착하셔가지고 일단 한 교회에 헌당식 하고 또한 천막 교회도 있다. 천막으로 쳐져 있는 그냥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교회도 방문하고 또 이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제 또 긴 거리를 이동해서 케냐로 이동하고 케냐에서 다시 또 우간다로 이동하는 일정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좀 버스를 타고 긴 시간 이동해야 되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희망 상자가 200개에서 지금 한 거의 다 차서 이제 60개 정도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선착순으로 끊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늦게 하시면은 잘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셔야 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2월 첫 번째 주 2월 1일 날 아마 첫 번째 이 박스를 아마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또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19장 그리고 앞에 18장의 내용은 좀 여러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은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따라오면서 뭔 얘기하는 거지? 라고 싶으실 것 같아가지고 핵심 단어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십자가 네, 적어야 되는 친구는 지금 적으세요 빨리 6월절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새 창조 생명 새 창조하고 생명과 같은 건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새 창조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 새 창조 생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테니까 들으시면서 지금 6월절 하고 있구나 지금 십자가 하고 있구나 지금 새 창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오늘 18장 그리고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은 결국에는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 유월절로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로 얘기하는데 2장에서부터 해가지고 6월절이 나오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6월절 절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뼈를 꺾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19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지는데요. 이 다리를 꺾지 않는데 왜 꺾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36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데, 뼈를 꺾지 않는데 그 이유가 성경을 응하게, 좀 응하다라는 말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이 부분을 쭉 보시면요, 그때 그 뼈가 이때 그 앞에 가면은 니은이라고 적혀져 있는 성경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니은, 그러니까 없는 성경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성경들 다 뒤져보니까 니은이 없어요. 없는데 좀 성경 좀 괜찮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니은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각주를 쭉 따라가서 보면요,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시편. 성경 좋은 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가 봅니다. 시편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그 성경 본문을 따라가 보면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인데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 양을 죽이고 유월절 양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은 고난받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난받는 의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시편 34편의 고난받는 의인보다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의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는 이 첫 번째 시각인데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이, 그리고 내 안에서 유월절이 일어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안식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내 죄가 해결되어졌고, 내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생명과 안식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졌잖아요. 또 예수님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이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나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의 죽음이 이 새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새 창조를 위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들은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것. 근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식으로 풀어갑니다. 생명.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이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요한복음의 핵심 한 단어를 꼽자라고 하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도 생명 때문이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면요, 요한복음 왜 이 생명, 하나님 나라를 생명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데요, 왜 요한복음 하나님 나라를 생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생명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성경책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성경책, 창세기.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십니다. 창세기에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에 생명이 나오는데요, 새 창조,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생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왔던 이 저주와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이 생명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하는 게 하나바이블입니다. 하나바이블 홈페이지 가보면은 하나바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n the Bible.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바이블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책, 하나바이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다른 성경들도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책 하나바이블, 하나님 나라. 저는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뭘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 구성원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부지런해고, 뭔가 만들어가는데 뭔가 일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쩌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참 좋은 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툭 깨놓고 말해서 우리는 부담스러운 종교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중직 맡으시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설교하시고 막 하시면은 내가 저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화부 교사 모집한다고 막 계속 광고하시니까 어떤 분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계속 광고하시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송실도 계속 광고할 때, 목사님 광고하실 때 안 하면 내가 올라가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부담감이 오셔가지고 제가 할게요.
왜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면 되는데, 그 부담감들이 있는 게, 우리가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있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담감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요한복음이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생명이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며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자꾸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따뜻하고 뭔가 위로받는 것 같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순종하고 연결되면서 좀 뭔가 부담스러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부담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냥 일 시키고 부담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 부담스러운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부터 부담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창세기의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을 통한 대리 통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런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아담을 통한 대리 통치를 했다며,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거죠. 에덴은 아담을 통하여 통치, 대리 통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가 바로 생명입니다.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지는 가장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모든 생물들이 병들어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병, 그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에덴이라는 단어가요, 고유 명사로는 지명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일반 명사로 나타낼 때는요, 딜라이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을 적어놓고 그것을 즐거움의 동산,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 창세기 2장 보면은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든지 영어로든지 이 정확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샤바트, 안식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냥 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쉰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쉰다라는, 그냥 편안하게 쉰다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만큼 했으니까 너무 힘들다, 아이고 좀 안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들었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쉰다, 멈추고 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시고 만족하셨다, 즐거워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바트에는 쉼, 그리고 만족, 그리고 즐거움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에덴 동산, 쉼과 만족과 즐김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고, 에덴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안식이 충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덴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에덴은 평화와 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인 하와의 수직적인 그 평화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인간과 피조물과의 수직적인 또 다른 관계 가운데도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 다 불러 모으고 나서 그 동물들이 아담에게 왔을 때에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어주고 불려지게 되는 그 관계, 평화의 관계, 그리고 그 평화의 관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왕 같은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며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나라가 바로 에덴이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곳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죠. 그래서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남자에게는 노동하는 수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근데 이 노동, 수고, 고통,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에는 70인경에는요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수고, 고통, 슬픔이라는 단어인데 결국 뭐요? 샤바트, 쉼이라는 단어에 거의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것, 생명과 기쁨과 안식과 평화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무덤에서 나오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다 이루었다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 결정적으로 성취가 되었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곳이 십자가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데, 창세기 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네, 자막 나올 겁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면서 이 다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다, 마치다라는 말이 스윈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는 이 텔레오, 창조를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쉰텔레오, 십자가의 사역을 다 끝나시고 하신 말씀이 텔레오,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일들, 텔레오, 창조의 마침, 새 창조의 마침. 이 새 창조에 필요한 모든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되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도행전하고 또 연결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제자, 마가복음은 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증인,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용서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20장 21절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세상에서 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죄 용서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또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도 죄 용서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왜? 새 창조가 오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과 기쁨과 안식과 평화와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죄 용서,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 전하는 거, 생명, 증인, 복음, 제자, 죄 용서, 어쩌면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일 뿐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서 마지막에 체포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셨던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셋마네 동산.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겟셋마네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셋마네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겟셋마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동산에서 잡혀가십니다. 무슨 동산인지도 안 나오고요, 그냥 동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동산에서 죽으시고 동산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막스가 전부 다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하면 그냥 마동산입니다. 앞에 붙고 뒤에 붙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창조가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드십니다. 누구에게?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고 구원받고 누린다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이걸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걸 하니까, 내가 이걸 해봤더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그 은혜 주신 것들을 받고 나서 은혜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장면이 아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면서 또한 동시에 새 창조의 시작이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에덴이 생명과 기쁨, 안식과 평화, 영광이 십자가에서 다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거운 이 순종의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생명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어쩌면 부담스러운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먼저 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세상 속에서 죄사함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가끔 교회가 율법, 법법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세웠는 건데 지켜야 되지,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율법의 부담을 얘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생명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계속 흘러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어쩌면 그 부담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움 느낄 수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부담스러운 종교가 우리라고.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스러움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 길을 또한 기쁨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생명 주신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 우리 이웃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